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물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상반부의 위에 쪽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중심한 얘기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론 끌려간 그 궁전 안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벨누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름도 거론이 안 되고 누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큰 손길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10장 끝부분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약속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약속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타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많은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그 역사를 보고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그들은 시비를 걸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대항한 그 불행한 흔적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나님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주간에 미처 못한 부분인 로마서 10장 20절의 이하의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이양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계명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어뜻 보기에는 주님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할 만큼 이방인은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먹는 것만 구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런 불쌍한 이방인에게 자신이 직접 나를 나타내리라. 그들로 하여금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찾지 않던 그들에게 나를 발견시켜주고 묻지도 않는 그들에게 내가 대답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여기 65장 1절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려라 열어줄 거다,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자기를 거역함으로 자신이 자기를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었고 자기를 찾지도 않던 자들에게 자기를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 65장에 나타난 바대로 솔직히 우리는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버림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내가 왔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나를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까? 이때 보십시오. 2절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그 말은요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 예? 선한 길을 전혀 찾지도 않고 오히려 반역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종류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친다든지 거룩한 제사에 대한 법을 알아가지고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제물을 바치는, 3절에 보면 그들은 곧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가 있는데 거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는 4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 인간들은 전부 다 절망의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공포하고 사망, 권세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 죽기를, 제가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됐나요? 노인들만 사는 동네를 촬영해가지고 노인들의 그 희노애락을 엮어놨는데, 부부 사이가 좋은 분도 계시고, 노년에 이제 젊을 때 너무 큰 소리 치던 남편이 구박받는 아내에게 막 구박당하고, 막 저 영감쟁이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 영감쟁이 막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근데 왜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못 죽어서 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낮이 되면은 조금 뭘 먹으라 그러고, 자면은 그 부인은 바깥으로 놀러 나가고, 부인은 남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살살 르치면서 뒤따라가다가 어디로 가? 그 여자는 갈 데가 많고 남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전부가 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100살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무덤 사이에 머물며, 그 다음에 기념비가 있는데 거하고. 기념비가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그 이름 하나를 남기려고. 예수 이름, 거룩한 이름, 뛰어난 이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어느 곳에도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면 그 이름 우러러보면서 그 이름 받들고 살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 2자짜리도 있긴 한데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 세우고. 여러분, 사울왕도 아말렉을 처리하라 그랬더니 아말렉 처리하는 데는 더디고 기념비 세우는 데는 빨랐지 않아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성전 깃발을 세우려고.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일을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소풍을 간다든지 관광지에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죄 없는 나무에다가 칼로 막 이름을 막 갈가가지고 이름 쓰는 거 해보신 분? 저도 해봤거든요. 누가 하긴 너는 안 하냐? 이름을.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큰 바위에다가 또 돌로 막 찍어가지고 이름을 남기려고. 어떤 사람은 또 정을 들고 와가지고 막 돌로 자기가 그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은 곳에도요, 사람들이 나 여기 왔다 갔노라 하고 한국말로 써봐. 낙서를 한국말 사람이 제일 많이 한다고 미국에서 어느 날 신문 난 것도 봤습니다. 이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 동물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예?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죽음의 근방에서 고민하고 이름 남기려고 발버둥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도 5절에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하는 말이, 너나 가까이 오지 마. 난 너보다 거룩해. 자기가 거룩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기재기를 하는데 인간 도덕률과 인간의 어떤 작은 남보다 조금 나으면은 난 너 같은 거 상종 안 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해서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악한 놈,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그런 말 듣기를 우리는 싫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악한 길로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다니, 얼마나 황송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은 그 놀라운 자기 변화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권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건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로마서에다가 실어놓고 9장과 11장 사이에다가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로마서 10장 이제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서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저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그 도덕적인 긍지와 여호와 서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19절 위로 올라갑니다.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것과 말씀을 보존한 민족,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 국가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그 간증을 듣고 속에서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면서 아니 심지어는 분노까지 생기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냐. 아니 우리도 못 만났는데 저런 세상에 저런 놈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가 결국은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교회 알죠? 신천지가 강조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영적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게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12지파라고 말을 하면서 12제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베드로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에 야고보 지파, 유다 지파 해가지고 지파를 막 요한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12개를 분할을 시켜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모집하면 주님이 이상 역사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다 하나님 역사 안 내놓고 그들의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만국기를 다 붙여놨어요. 만국기가 그 나라에 다 복음이 갔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만국기를 다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과천 땅을 중심해가지고 이미 메시아가 보혜사가 왔다. 그 보혜사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정말 버리셨느냐?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뒤집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면 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다. 14만 4천 명이 차여오는 거지. 아니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겠냐 해서 14만 4천 채우는 운동이 지금 신천지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아무 때나 뛰어들어가서 이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신천지에 아무나 무식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유식하고 똑똑하고 이론이 아주 많고 철학적이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반대 이유는 똑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저항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십자가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정말 절망에 빠져있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십자가의 도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부도가 나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죽겠네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가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병들고 실패할 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원색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솔직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참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자기 한계를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저도요. 젊고 활발할 때는 아나부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짧은 것이 많으니까요. 그거 안 보이려고, 약점 안 보이려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섰는가. 내 설교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설교를 가지고 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양심적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폭로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 참 없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여기요 세 가지 얘기를 딱 열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골수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말 자체가요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는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시요. 또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가에 속한, 베냐민이 바로 사울 왕이 처음 왕대가 자기 이름도 왕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라 불렀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왕대를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계칭하고 변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바울 자신도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을 때 성령께서 아니다. 이건 자신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자기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이 성경 안에서 몇 군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이 엘리야 얘기는요 짤막하게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사실은 이 엘리야 얘기가 굉장한 분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에 관련된 얘기를 기도를 통해서 해보니까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 얘기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과 19장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하 1장, 아니 열왕기하 1장까지 나와 1장에 열왕기하 1장에 이제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엘리야는 대언자, 그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왕권 갖고 오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죽어서 떠났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고 떠났는데 이 두 분이 엘리야의 영을 갖고 오는 1차 인물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침례자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갖고 온 이 땅에 아비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 회개시키는 역할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침례자 요한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두 증인, 거기에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환난 속에서의 증인으로서 또 혹은 두 감람나무로서 역할을 할 이 계획이 들어있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살던 때가 언제냐면 엘리야는요 출생은 저 시돈 땅 남쪽에 있는 그
그 디셀에 속한 데서 출생했지만 살기는 길르앗에서 살고 있어요. 길르앗이라면 요단강 동쪽 모압 땅 바로 상부에 있는 암몬이라고 불리우는 그 암몬의 도시 아래쪽에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 지역이 아니고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소위 말하는 서부 지역, 요단이 있는 지역에서 살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하방 때 그분이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아하방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최고 질이 나쁜 왕입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제6대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여러분 배경을 잠깐 동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은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29절. 유다왕 아사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히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하나님을 더 많이 분노하게 만든,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한 왕이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시돈에 있는 그 왕국, 시돈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아이,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이제 공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천도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아주 우상을 그냥 몽땅 끌어모아다가 이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엎드리도록 만든 여자 이세벨의 얘기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아주 이세벨에 대한 증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왕이 2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17장 1절입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왕이 나타나니까 17장 1절에 징계를 내리는데,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합 왕에게 이 땅에 이제 여기는 자세한 내용 없지만 누가복음 4장이나 야고보서 5장 보면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임한 말씀이 3절.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단강 이제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명령을 따라 기다리는데요. 먹을 게 없잖아요. 누가 먹을 걸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6절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물고 오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저녁 때도 빵과 고기를 또 물고 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그 까마귀의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학자 까마귀 연구한 사람 보니까 까마귀는요 절대로 이 물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운반하는 적이 없고 다 먹어야 양이 차고, 양이 차야 떠나는 거지, 이걸 먹고 뭐 물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보관하고 그런 저장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먹충이 같은 까마귀가 빵과 여기 고기를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운반을 시켰느냐 하니까 그 마지막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렇지, 까마귀가 본성을 가지면 만약에 물려주면 그냥 먹어버린대요.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빵과 고기를 물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했다는 이 얘기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공급시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8절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갑자기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까마귀한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가지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빵도 물어다 주던 까마귀에게 심부름을 안 시키고 이제는 사르밧 땅의 과부, 아주 가난한 과부가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떤 여자 과부 여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까마귀가 너를 돌보던 것을 이제는 끝이고 과부를 통해서 여기 혹시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과부라 돼 있던데 그렇게 기억나지요? 누가복음 4장 25절 보면 사렙다 과부라 그래요. 사르밧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사렙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사렙다가 된 겁니다. 사렙다, 사르밧 같은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당하는 일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이 17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집에 과부 집에 여러 가지 채워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기 이제 이 17장 8절부터 24절 속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이 과부는요, 과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10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한 잔 달라더니요 가는 사람 보고 아니 그리고요 빵을 좀 갖다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12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시 말하면 구운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라 한 움큼은 한 주먹이잖아요. 움큼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가 내 아들하고 그 아들하고 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는데 그거 우리 애하고 이제 마지막 해먹고 이제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보고 밑에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말은 네 빵 먹고 이제 마지막 빵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대로 할 것은 네가 하지만 우선 내한테 우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란 말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아들하고 먹으시오. 아니 누가요 한 움큼 있는 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면은 그 다음 다 떨어져 버릴 텐데 그 다음에 네가 먹으라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많은요. 그 엘리야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4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이란 말은 3년 반 동안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돌아가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도시,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적대한 사람이 아무든지 하나님이 임명만 내리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은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방 여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이 충분하게 공급받는 축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가 따라 나와요. 27절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이들이 많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 시리아에 있는 한 장군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깨끗함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보여주신 이 기적적인 얘기들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 불쌍한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던 과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속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야에게 뒷받침하고 공개하도록 만들었던 손길. 놀라운 손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열왕기상 이제는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비를 내리마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중간 과정은 좀 빼고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아합 왕이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온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 아니냐 하고 이제 이 엘리야를 타다는 것이 아합 왕의 통치권자의 어리석은 하나의 지적이었습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이 원인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내한테 이스라엘의 이 괴로움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아스타롯 작은 숲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숲에서 대언을 하는 대언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집합을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이세벨이 돌봐주고 이세벨의 상 국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바알신 대언자 450명을 당신 갈멜산으로 다 집합을 좀 시키십시오. 갈멜산은요, 지도로 볼 때 시돈에서 사렙다에서 멀지 않은 오늘의 하이파 항구가 있는 장소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해발 한 450m의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남산보다는 2배 높을 거예요. 남산은 해발 한 200m 될까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산인데 그 산 밑으로는 여기 기손이라는 얇은 강, 시내 같은 강이 흐릅니다.
850명을 다 모아놓고 뭐 하자는 거냐 하는 말이 그 산에 모아가지고 우리 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건지 당신이 지금 거느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대결을 좀 해봅시다. 무슨 대결을 하단 말이냐. 여기 21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왕이 하라는 대로 바보처럼 따라만 가겠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막 소리 지르니까요. 백성들이요. 너무나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막 다 모여든 거예요. 갈멜산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부터 정오까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가지고 불은 지르지 말고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바알은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태워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라. 그러고 나서 내 오후에 내가 할 테니까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워주는 불의 응답을 하는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니들이 불을 하나님께 니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불을 바치든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불로 응답받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을 따르되 불로 응답받지 못한 어떤 상대는 목을 자르기로 합시다. 내가 불로 응답 못 받으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450명 바알신을 믿는 당신들이 불로 응답 못 받으면 당신의 목을 내가 자르겠어. 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그 말이 맞겠구나 하고 자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 이제 막 450명이 제물을 쌓아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거가 다 돼가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27절. 18장 27절.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주무시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 빨리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빨리 큰 소리로 불러라 하니까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응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 몸에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로 막 몸을 막 찢으면서 막 몸에다가 피를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막 부릅니다. 응답하소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낮이 지났습니다. 30절에 그 후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하여 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제단 앞에 담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정돈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위에다가 제물로 올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 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 넷을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3번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붓게 만든 거예요. 그 산에 그 귀한 물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제물에다가 다 12번 부으니까요 제물이 그냥 축축이 젖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하나님 불러 응답했습니다.
불응답함으로 말미암아 40절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붙잡아 가지고요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몽땅 450명 목을 잘라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물론 왕을 죽여야 되고 이세벨을 죽여야 마땅한데 그 정권 잡은 왕과 이세벨은 악한 날에 악한 것으로 쓰이시기 위해서 밑에 있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잡수십시오.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만에. 근데 이제 놀라운 얘기는요, 이 사건을 현장에는 이세벨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소식만 딱 듣더니요, 뭐 어째? 아니 엘리야가 그 영감탱이가 뭐 내 대언자 450명을 죽였다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나? 여봐라, 총 동원해가지고 우리 나가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이게 이제 19장이에요. 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밑에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생명같이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브엘세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요, 단은 이스라엘 최북쪽 지역 헐몬산 밑에 있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네게브 사막 끝에, 남쪽 끝에 있는 최종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국경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이때 말 타고 도망갔다든지 나비 타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기적과 그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내일 이맘때 널 죽여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냥 도망을 쳤는데,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종을 거기다 남겨두고 또 이제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주님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처량한 엘리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이고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도망 나오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웁니다. 천사를 통해서 살살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눈을 떠서 딱 바라보니까 그 머리맡에요, 숯불에 구운 빵하고 물 한 병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주신 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빵을 먹었겠죠. 먹고 또 잡니다. 또 자니까 7절에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또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야 된다. 너 빨리 먹고 갈 길이 너무 멀단 말이야. 갈 길을 가야 돼. 일어나 먹고 빨리 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제 이 브엘세바, 방금 얘기한 브엘세바에서요, 죽기를 구하던 그 위치에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호렙산으로 가라. 밑에 보십시오. 8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브엘세바에서 시나이 반도를 가기는요, 걸어서 많이 걸어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고, 차로 가면은 몇 시간 안 걸리는 곳이, 지도상으로 볼 때 시내산 남쪽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성서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 산이,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40일 밤낮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했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것처럼 이 엘리야도요 사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초대를 받았는데 엘리야는 그 산에 가가지고 굴에 숨어 있어요. 굴에. 한번 보십시오. 9절 19장 9절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굴에 숨었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낙심천만인 상태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이 10절 다 같이 10절에 읽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주님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나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참 이거 읽을 때요 야 그렇게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놀라운 손길을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가. 저는 저 자신이 아직까지 죽음에 직면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막 어쩔 바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요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 기적이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불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아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엘리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절망에 절규하는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 네 안 죽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면담의 장소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의 곧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산이 있습니다. 호렙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변화산도 있고 헐몬산도 있고 산들이 많은데 전부 산은 주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는 산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데는 항상 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산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에서만 일한다. 그것은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자기를 나타낼 때는 항상 산을 지정하셨습니다. 통치권도 시온산에서 통치권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입니다.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갑자기 막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호렙산에 막 산이 막 깨지면서 막 산이 막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12절,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불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아가 굴의 어귀에 서서 선이 보라,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요, 바람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불길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또 이제 얘기합니다. 14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10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합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세벨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제단을 만들고 바알을 충만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질투를 느낀다는 거지.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대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칼로 헐며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고 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는 빨리 다마스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거지, 그래 내가 네 생명을 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바로 사명을 띠고 빨리 다메섹으로 가라. 솔직히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는 이스라엘 북쪽 다마스커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지도를 놓고, 저는 지도를 아니까요, 너무너무 먼 길입니다. 빨리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을 삼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할볼라 출신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왕 세우는 일과 대언자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딱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를 쓰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18절, 엘리야야, 네 하나 죽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어. 너는 모르고 있지. 너 니만 남았다고? 다 같이 18절,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문제, 째째한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작당과 나를 공격해 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큰 일을 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7,000명의 숫자가, 내가 남겨둔 숫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맞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따로 남겨두고, 그 다음 그 중에요 100명이,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00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에 100명이 남아있는 얘기를 잠깐 동안 샘플로 공개하겠습니다. 아합의 총리, 아합 밑에서요, 아합의 궁전을 다스리는 자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주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막 죽일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자기가 몰래 빵과 물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왕 밑에서 일을 맡은 큰 일꾼인데, 아합왕의 소위 말하는 총리인데, 대언자 5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계속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그야말로 카타콤의 굴과도 같은 곳에다가 사람 숨겨놓고 오바댜는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켰습니다. 그 지킨 얘기가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주의 대언자들을 중에서 100명을 취하여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행한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에요. 엘리야 대언자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해줍니까? 내가 1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있다는 거 모르셨는가요?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오바댜 집에도 벌써 100명이 숨어 있어요. 대화 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마서 11장 돌아갑니다. 3절 로마서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네가 모르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젯밤에도 교제가 있었고 또 어젯밤에는 새로운 분도 한 분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 움직이던 형제 내외가 와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숫자가 이렇게 작다고 느끼는 이 숫자가 하나님이 아는 숫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그 후에 이 7,000명들과 만났을 겁니다. 남겨둔 그 7,000명들과 교제가 시작됐을 거라고 확신이 됐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만 고기리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우리만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참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세상에 눈돌리고 세상의 신에게 아부하고 만문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아닌 참으로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과 더불어요.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하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역사가 왜 안 보이느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먼 것이 운명이냐. 눈이 멀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밑에 보십시오. 8절. 이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잠들게 하는 영과 어떻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고자 해도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요. 이 놀라운 왕국복음과 주님의 통치권이 제사함 받고 막 다 된 걸로 알았는데 다 되기는 뭐가 다 돼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데 죄 짓고 성질 내고 막 끄떡하면 뭐 화내가지고 막 당신하고 말이야. 나 그런 줄 몰랐는데 나 실망했어 하면서 이방보다 더 못한 말들을 해놓고도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당은 간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곳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짊어지고 갑니까?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냐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죄 속에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맹종이야. 맹종, 맹신.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속된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 하나만 갖고는 못 갑니다. 왜냐? 왜 그러냐?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과 거룩을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완전과 거룩을 경험해야 됩니다. 완전과 거룩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자기를 포기할 때 주님이 자기의 완전하심을 계시하고 자기의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 경험, 이 은혜 위의 은혜, 예? 믿음 위의 믿음, 이 두 번째 경험을 통하여 완전함과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이 원하는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이 말 들으니까요. 아, 주님이 제안하시는구나. 맞잖아요.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제가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찾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앞에 자꾸 읽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거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10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너희 눈을 이제 장님되게 했으며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의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뭘로? 잠들게 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리자, 대언자, 선견자는 전부 다 우두머리들입니다. 성경 전하는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박사 그런 분들이 오늘날 선견자, 대언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선견자, 대언자가 다 따로 구별된 레위 지파였지만요. 지금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도인 되고 혹은 또 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전부 다 잠들게 하는 영을 덮어버렸다는 것. 눈을 감는 영을 덮어버렸다. 어둠이 덮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덮었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이 눈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캄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재주로 캄캄한데 보입니까? 자 보세요. 11절 어떻게 덮었는가 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이 환상 계시라는 것은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의 흐름을 글로 옮긴 것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책이 기록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책이 봉인된 책이 됐단 말은 덮어버린 책.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서 책을 덮어버린 거예요. 몰라. 어디든지 가면요, 그게 무슨 성경이야? 미신책이야, 그거는. 하고, 성경을 아예 안 보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공통적으로 성경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성경책 보라 그러면, 그럼 좋은 책이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안 믿어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믿건 안 믿건 안 보는 거예요. 왜? 봉인된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성경, 신약 성경책이 봉인된 책이다. 딱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두 번째 보십시오.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걸 읽어주시오 하면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었으니까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학식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훌륭한 분들, 랍비 이런 분들한테 뭔 뜻인지 모르겠는 선생님 좀 이거 읽어주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덮어놨기 때문에 안 보여. 봉인이란 말은요, 여러분 편지를 봉인해버리면 속에 알맹이가 안 보이잖아요. 껍질만 보이지. 주소만 보이고 알맹이가 안 보여. 봉인이란 말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못 보게. 그러니까 유대인 치리자와 선견자와 대언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싶어도 봉인됐다는 잠들게 하는 영이 덮어가지고 그들의 눈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 연구소에서요 많은 이방인들의 책들과 심지어는 동양 사상의 공자명자 노노 사상들을 공부하고 석가모니의 불경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데 신약성경 연구 안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연구한대요. 분석하고. 근데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이걸 읽어봐라 하면 나는 무식해요. 학식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일반 유대인들. 예? 일반 유대인들은 성경을 나는 무식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번역된 성경책을 읽고 있지만요. 옛날 시작 성경은 아람말로 번역이 돼.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 방언, 아람어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그것이 정리가 됐지만요. 아람 방언으로 제가 지금도 아람 방언을 쓰는 동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아람 방언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아람 방언으로 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나 그 문자 몰라. 히브리어로만 나는 아니까 나는 구약은 읽어도 신약은 못 읽어. 나는 무식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외시키고 나는 무식하다 핑계대고 안 보고 나는 봉함되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버리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환상과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모임 장소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은근히 성경 펼쳐놓고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나를 공경하게 만들고 나를 추앙하게 만들고 내 편이 되게 만들고 나를 접대하게 만들고 이런 계략이 속에 숨어 있다면 이 교회는 끝나야 됩니다. 진실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접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로서의 사랑받는 건 좋지만요. 대우받고 우러러보고 높이고 하는 것 마음에 관심이 일치 없습니다. 과거에 20대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저는 참으로 군림하고 싶었고 참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참으로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강한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들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난 후부터는 나는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집에 가서 움직이든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든 일을 하든 부엌에서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주님 부르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 주님에게 묻는 그 마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주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돈 좀 없다고 막 나약해지고 좀 가난하다고 막 힘이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적인 조그마한 힘 때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까마귀가 얻어먹는 신세 아주 과부한테 마지막 한 통 있는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를 나한테 빵으로 해줘 라고 말할 정도로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나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가 힘을 잃고 나약한 상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걸 말해줌으로써 강한 힘을 얻고, 야, 너는 사명을 다하여 빨리 나가서 왕을 임명하고 빨리 나가서 네 후계자를 임명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는 새 힘을 얻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승천하는지 그 승리의 모습이요, 이 대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언자로 그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거룩한 대언자 엘리야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걷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환경이나 물질이나 병마나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이 있어도요,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진 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소망이 꿈을 가진 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고 해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대열에 함께 가기를 바라고 그런 데서 손잡고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제 가운데 나오면 힘있게 보이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힘도 없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주저앉고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왜 함께 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능력은 불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지진같이 막 우렁차게 바람 태풍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속 생명과의 대화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큰 소리로 막 이름을 불러줍니까? 야단을 칩니까? 중심에서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넉넉히 갈 길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명이 나타나므로 그 사명을 따르는,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부름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구별된 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일 만들어가지고 일이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일만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살자는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은사, 다시 말하면 몸의 지체 가운데의 역량과 자기 은사가 있어야 삶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줏대가 깨져버리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 씨름하느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사야 29장.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마음을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29장 14절. 그런즉 좀 읽을 때요, 확신 있게 힘차게 좀 읽읍시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시각이 가려진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은, 주님의 일이 시작되면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도 사라져야 되고, 내가 뭔가 분별력이 있다는 생각도 사라져야 되고, 내가 지각이 있다는 것도 끝나야 됩니다. 나는 끝나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이적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기 위해서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며칠 전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심영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밥 먹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다들 뭐 숨 쉬고 사는데 뭐 내가 사는 게 무슨 기적이야.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삼성이나 서울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엄청 고통당하는, 여러분 이번에 총 맞아가지고 숨 못 쉬는 석선장이라는 사람, 석혜빈 선장이라는 사람,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저걸 좀 떼고 숨을 쉴 수 없을까? 떼니까 또 숨이 가빠져. 또 쉬고.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요, 주님의 큰 공율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가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두 눈을 뜨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다 그 내 힘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속에 지니고 산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잃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사람 보기가 창피하고 그 말이나 됩니까?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아니고 3장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우리는 다만 믿을 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삶에 당신의 기적을 보이소서. 주여 나의 은행 심사에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소서. 나의 삶에 당신의 기적이 연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이 기적으로 연속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만 기적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기적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시 이사야 29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가 함께 교제 가운데 나이 어린 이인의 자매님 입에서 이런 말 나왔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꿈이 많습니다. 나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장래에 많은 꿈을 갖고 삽니다. 나는 많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꿈이, 제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계획을 세우는 자입니까? 숨기는 자입니까? 누구한테요? 네? 자기 계획을 주님에게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을 주 앞에 말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다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여버릴 테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꼭 복수할 거야. 그럼 그거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사람 꼭 복수해야만 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가요, 복수심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너 대신 복수해 주마.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을 주께 숨기지 마십시오. 다 집살 계획도, 자녀 결혼할 계획도, 자녀의 대상자를 찾는 계획도 주께 말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계획을 주께 말해놓고 또 알아서 다 하는 거는요, 주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이 너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벌려나가는데 유대 민족처럼 용이 주도한 민족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온 의정서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지구를 뒤집어버리고 우리를 괴롭힌 이방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통치하자, 지배하자는 계획이 시온의 의정서입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약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헛된 계획 안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자신을 완전히
저 앞에 가요. 주님 제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포함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로마서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한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에게 통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열어놓은 이 시대에 신속히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합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당신의 프로그램 속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함께 승복하고 주님 기뻐하는 남은 인생 삶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소송이 얼마나 답답하였기에 이세벨의 그 나쁜 계략에 눌려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여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라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연거푸 자기 자신이 혼자밖에 없다고 죽게 아뢰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통해서 그의 모든 어리석은 자기에서 벗어나고 주님 주시는 7,000명 수호 남긴 자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주님 역사하시는 손길과 능력을 보게 만드신 당신의 기이한 역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